주님 앞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정직하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까지의 본문을 통해서 레위인과 베냐민 지파의 땅, 레위인과 첩이 베냐민 지파의 땅 기브아에서 어려운 일을 겪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레위인의 첩이 기브아에 있는 불량배들에게 밤새 유린당하고 아침에서야 숙소에 돌아오게 됩니다. 거의 죽은 상태에서 레위인은 자신의 첩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죽은 뒤 출발했는지 아니면 돌아가는 그 과정 중에 죽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 레위인의 첩이 기브온의 불량배들로 인해서 죽었고, 그로 인해 레위인이 분노하여 자신의 첩의 그 시신을 훼손하면서까지도 자신의 그 마음을, 자신의 분노를 온 이스라엘에게 알리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신을 12개의 조각으로 나누죠. 그리고 각 지파에게 이 시신을 하나씩 보낸 것입니다. 자, 이 시신을 받은 그 각 지파의 리더들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모든 지파가 함께 일어나 미스바에서 모이기로 한 것이죠. 1절 보니까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부엘사바까지와 길르앗 땅에서 나와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단은 이스라엘 땅을 말할 때 최북단을 말합니다. 그리고 부엘세바는 최남단을 말해요. 그리고 길르앗은 요단 동편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모든 땅의 사람들이 함께 예루살렘 위에 위치한 미스바에 모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모인 게 아니었어요. 2절 하반절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칼을 준비했다라고 이야기하죠. 이것은 전쟁을 각오하면서 모였다는 것입니다. 한 여성의 그 토막난 시신 하나가 이스라엘 전체를 모이게 했습니다. 이전에 드보라 사사가 시스라의 그 철병거와 싸울 때 모든 그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도와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4개의 지파가 모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토막난 그때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 그때는 어려웠지만 정말 무력으로 힘들었지만 지금은 그냥 시신 하나 본 거였거든요. 그런데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지금 모였다는 것이죠. 이는 그만큼 이 사건이 이스라엘에게는 굉장히 큰 충격을 준 사건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본문 19장 30절에 보니까 출애굽 때부터 지금까지 이런 일은 한 번도 보지 못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미스바에서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인을 찾습니다. 그 레위인을 찾는 거예요. 문제의 그 레위인. 그래서 그 레위인에게 묻는 것입니다. 이 일이 어떻게 된 거냐? 자세히 설명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레위인이 하나하나 이야기합니다. 4절, 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입니다. 시작. 곧 죽임을 당한 여인의 남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첩과 더불어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유숙하러 갔더니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게 묻고 있던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네. 자, 이 말은 기브아의 지도자들이 자기와 자기 처를 죽이려고 해서 자기가 도망가는 중에 자신은 무사히 빠져나왔지만 내 처는 붙잡혀서 능욕을 당한 채로 죽임을 당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내용인 거예요. 레위인이 자신을 변론할 때 자기는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그 기브아에 있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기와 자기의 처를 죽이려고 했을 때 자기만 빠져나왔고 자기의 처는 죽였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거짓말이죠. 사실을 왜곡한 겁니다. 사실 자신의 첩을 불량배들에게, 기브아 사람들에게 보낸 건 누구였습니까? 본인 자신이었어요. 그런데 자신의 잘못을 숨기고 모든 잘못을 베냐민 지파 기브아 그 불량배들에게 다 떠넘기는 것입니다. 분명 그 불량배들에게 잘못이 있죠. 그들이 잘못한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불량배들보다 더 큰 잘못을 하고 있는 레위인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있게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19장부터 21장까지는 사건 속에서
이 레위인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하고 있습니다. 레위인에 대해서 정보를 계속해서 주고 있어요. 레위인이다, 레위인이다, 레위인의 첩이다.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거죠. 레위인이 굉장히 중요해요. 레위인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땅을 분배받지 못하고 각 지파의 그 땅에서 성읍을 이루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이 땅을 분배받지 못한 이유가 있었죠.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각 지파에 들어가서 각 지파에서 제사를 드리는 일을 위해서 쓰임받았습니다. 그래서 땅을 분배받지 못했어요. 각 지파의 땅에 들어가서 제사를 하는 드리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각 지파의 땅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 지금으로 말하면 찬양팀과 같은 일을 하기 위해서 땅이 아닌 성읍을 분배받았습니다. 또한 가르치는 일을 하기 위해서 각 지파의 땅으로 들어갔어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을 하기 위해서 레위인은 각 지파에 나눠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지파별로 이 레위인들을 조금씩 나눠주신 것이죠. 정리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드러내고 가르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선택받은 사람들이 바로 레위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19장에서부터 지금까지 보면서 레위인은 그런 삶을 살고 있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의 잘못을 보면 첫 번째로 첩을 두었다는 것이죠. 당시에 첩을 가진 사람들은요, 부유한 사람들이었어요.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 레위인이 첩을 두었다는 것은 이 사람이 부와 지위와 연관되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꼭 청빈해야 된다, 이런 것은 아니지만 사사시대를 다루면서 레위인이 첩을 두었다는 것은 이 시대가 왕이 없어서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모습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레위인은 자신의 자리를 떠났어요. 자신의 첩이 친정으로 돌아가서 4개월 동안 돌아오지 않으니까 자신의 일을 내려놓고 그 첩을 데리러 긴 여행을 떠났습니다. 레위기에 보면 제사장의 딸이 음행하여서 스스로를 더럽히면 그녀를 죽이라라고 이야기되어 있습니다. 지금 첩이요, 레위인의 첩이 제사장의 딸은 아니지만 스스로를 더럽히는 여자였어요. 행음하는 여자였고 음행하는 여자였습니다. 그런 여자를 찾아오겠다고, 그 여자를 다시 데려오겠다고 지금 자신의 자리를 떠나는 모습을 통해서 이 레위인이 정말로 타락하고 레위인이 잘못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보게 하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레위인의 잘못은 거짓말과 왜곡으로 베냐민 지파 전체를 몰살하게 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잘못을 감추려고 속이고 왜곡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요, 베냐민 지파, 자기가 지금 지내고 있었던 그 자신의 첩을 죽였던 그 기브아의 사람들, 거기가 이제 베냐민 지파의 땅이었거든요. 그 베냐민 지파 그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죽게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잘 마무리가 돼가지고 베냐민 지파가 몰살되는 일은 없었지만 레위인의 입술 이 하나 때문에, 그 레위인이 고백한 것 그 하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레위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레위인처럼 첩을 두고 있진 않은지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이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부와 명예에 목매어 살고 있진 않은지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자리에서 이탈해서 세상에 몸을 두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레위인이 자신을 버리고 친정으로 돌아간 음행하는 이 첩을 찾아가지고 첩을 찾기 위해서 자신의 자리에서 내려왔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이 좋고 정말 세상이 달콤해서 그리스도인의 자리에서 벗어나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내 자신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직한 삶을 살고 있는지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지금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인천에 있는 모 교회의 선교사님, 그 부부가 한 그 거짓말 하나 때문에 정말 많은 크리스찬들이 고통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이요, 세상에서 본을 보이고 정직하게 살지 않으면 많은 어려움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레위인이 하나의 잘못이 베냐민 지파 전체에 어려움을 주게 했던 것처럼 우리의 잘못 하나가 기독교 전체를,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천하게 여기는 일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레위인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면서 세상 속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잃어버리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맛을 잃어버린 소금과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시길 소망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돌아보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왔던 이 레위인과 같은 삶이 아니라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을 나타내시고 또한 주님을 알리시는 삶을 사시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늘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주님을 따라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서 주님을 온전히 나타내시고 알리시는 정직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는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부족한 종이 귀한 강단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각 사람에게 필요한 부분이 남게 하시고 말씀을 붙들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넘어지며 세상에 흡수되어서 세상에서 왕이 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자리를 기억하고 늘 겸손하게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직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습으로 주님을 세상에 전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가 너무나도 심합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소멸시켜 주시고 또한 이 상황 속에서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또한 예배가 끊어지지 않고 찬양과 기도가 멈추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감사한 마음을 담아 주님께 예물 드렸습니다. 1,000번째 감사 예물 드렸습니다. 마음의 고백을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심으로 주님께서 위대하시고 신실하신 분이심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계속해서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또한 가정과 또한 자신과 교회와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여.